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참.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 네, 오늘 4월 영화마당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김영환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지금 밖에 비까지 오죠. 비 오는 날 또 주중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 바쁜데도 이렇게 영화막당 나와서 들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 진짜. 뭐 어쩜 좋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유 그렇구나. 아 진짜로 이렇게 진짜 예배, 기도, 이 영화학당 성경을 알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성경도 배워서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신앙 선배님들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우리 다 같이 또 열심히 다음 세대 또 세워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성경 60조 하나 이야기라는 건 이제 통성경 학교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 목회자 자녀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체크리스트를 만드셨어요. 막 한 주에 하루에 하나 해야 될 거, 큐티 한 장, 그다음에 성경 10장 읽기, 또 뭐 이렇게 해갖고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되고 하루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 지나면은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안 하면은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게 평범한 교육 방식이었어요. 회초리를 드는 게. 근데 그때도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자 밟기 위해서 가기 전에도 성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요절도 많이 외웠고 어디 나가 상도 많이 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대학원 가면 좀 해결되겠지 해서 신학대학원 들어갔죠. 신학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직접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그 학문들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뭐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깊게 해서 공부는 알겠는데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 마음속에 갈급함과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서점 책도 막 이것저것 사보고 유튜브도 막 이래 봤는데 이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도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는다라는 이 뭔가 이 통독, 성경 통독, 역사 성경 통독, 이 다 한 맥락, 그걸 보고 이거 한 내가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성경 통독원에 이제. 그러니까 조병호 박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한 1000번 넘게, 그래서 성경 40년 동안 공부해서 만드신 정수가 쏟아진,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성경 통독을 좀 어떻게 보면 주도하시고 전파하셨던 최초의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배워야겠다 가가지고 작년 11월 말에 배워온 겁니다. 배워와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까 뭐 이렇게 계속 뜨던 거 자격증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엄청 명강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같이 알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이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올해 32살인데 경상도만 28년산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많이 고쳤는데 제가 억양이 좀 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다행이고, 다소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우리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성경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해. 너무 준 사람 입장 아쉽지 않아요? 이거를 성경을 뜯어보고 음미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고 그걸 온 세상에 펼치면은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학당도 열고 또 요절도 얼마나 많이 해요. 저희는 또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절을 외우면은 한 300개 열심히 외웠다. 한 달 지나면 몇 개 남죠? 한 바로 0개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150개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복 학습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그러기도 하고. 저도 대학원 들어갈 때 140개를 외웠어야 됐어요. 진짜 다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옛날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세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 신나게 막 그때 말이야, 옆집 누구 누구가 이렇게 엄청 신나게 재밌게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오래전 이야기를 스토리로 기억한다는 거죠. 스토리는 뭐 반복 이렇게 안 해도 굉장히 생생하게 오래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또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구구단을 외우는데 뭐 갑자기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는데 2단 배우다 갑자기 10단을 배워. 그 중간이 없이. 그렇게 순서에 맞지 않게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버리면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남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외우면은 이제 그 전체가 이해가 돼서 필요할 때 써먹게 되는 거죠. 구구단을. 성경도 마찬가지란 거죠. 먼저 이 배경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그 나중에 착착착착 쌓아서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근데 또 하나 성경을 스토리로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신천지, JMS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치우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똑 떼가지고 거기로 선을 넘어서 틀리게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이 전체 스토리에서 벗어나는 이론을 자꾸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 십자가로 가는 이야기라는 거. 그다음에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어린 양이요 하늘 성소에서 단번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큰 맥락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려면 총 5가지를 우리가 실천 5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이 전체 이야기를 익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요절, 암송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산책했죠. 그거는 시가서에 해당하고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서신서 이런 데 포함되겠죠. 전체 얘기를 한 다음에 한 권씩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로 암송을 하다 보면은 암송하는 게 끝나지 않고 그 암송한 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방식을 해야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성경을 가질 수 있다라고 통성리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4주 동안 이 5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에서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전체 이야기만 다룰 건데, 자,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바로 7개의 분위기, 7개의 이야기, 7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오경, 왕종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 왼쪽부터. 자, 모세오경, 왕종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7가지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은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왕정 500년은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뭐 고려 왕조 500년 있듯이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그릇 안에 하나님 통치하는 왕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나라 이야기가 5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왕을 세웠는데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하죠? 아수르. 그렇죠. 역시 엘리트라고 들었었는데 다들 아수르 멸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하죠? 그렇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쓰인 바로 7권 그걸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분위기로. 그다음에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또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중간사 4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돼요. 이때 바로 유대인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엘리세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구하기 세웠다면 이 제사장 나라를 담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복음 1세들, 이 복음 1세대들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30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공동서신 9권, 이때는 복음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전도했던 그 자녀들,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앞서는 유대인의 박해였다면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바로 공동서 9권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7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은 모세오경 이 첫 번째 트랙까지만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그다음 2주차 때는 이제 왕정 500년, 페르시아 일각권, 중간 400년을 배우고 3주차 때 사복음서 30년, 공동서신 9권을 배울 거예요. 막막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제가 외우고자 하는 게 명확한데 쉽게 딱 외울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이 트랙을 익혀야 돼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려볼 건데, 네? 예. 맞아, 물고기 익투스. 그려볼 건데, 우리 뒤쪽에 펜 있으신가요? 우리 펜으로 먼저 동그라미 7개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뒤쪽에 점선 따라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점선 따라 보시길 7개, 먼저 동그라미 7개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네, 동그라미 7개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펜 필요한 분 있으세요? 필요한 이제 좀 있는데. 네. 그리셨나요? 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동그라미 7개 그렸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기억했는데 진짜 전화번호가 아니고 이걸 외우기 위해서 530-5749. 자, 머릿속 기억하세요. 530-5749. 자, 따라서 말해볼까요? 530-5749. 자, 이제 이걸 동그라미 속에 한번 써볼게요. 자 보이시네, 중간에 540에 그다음에 5749 이렇게 530-5749, 530에 자 500년 왕정 500년, 사도행전 30년, 530-5749 이렇게. 잠시만요. 네, 530-5749, 530-5749. 자, 이렇게 써보시는, 이렇게 번호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530-5749, 530-5749.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거죠. 모세오경 왕정 500을 채워 넣어 보시겠어요? 자,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530-5740, 530-5749. 자, 530-5749. 저희 이번에 초등일부 친구들이 겨울 성경학교 때 이걸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6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전체 트랙을, 전체 분위기 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자, 530-5749. 자, 이렇게 쓰면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자,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이 역사 순으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큰 분위기 속 안에 이 하나하나 한 권 한 권씩 들어가 있는데 이 역사 순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노래로도 한번 저희가 익혀볼 건데, 한번 노래 제가 4주 동안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 외워버려야 돼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노래가 나올 건데 한번 모르는 의미라도 한번 들으시면서 이렇게 순서가 역사 순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대상 열왕기하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아모스 호세야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남요엘 예레미야 예레미야 오바냐 역대상 역대하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구약이 역사 순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고요. 이렇게 외울 수 있다 정도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역사 순으로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저희 초등일부 친구들은 계속 이거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역사 순 노래로도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지금 머릿속 좀 그려지시죠? 7개 분위기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 4주 동안. 그래서 이번 첫 주에 오늘 모세오경을 배울 건데, 자, 이 모세오경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둘째 주에는 이제 500년 페르시 7권 중간 400년 배우고, 셋째 주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삼신령 공서 9권을 이렇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 모세오경의 스토리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머릿속에 익히시면서 하면 돼요. 자, 모세 이야기, 모세오경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스토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가 뭘까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엄마가 태워서. 그렇죠? 자기가 석 달 된 애가 혼자 탈 수는 없죠. 엄마가 태웠기면서 갈대 상자에 탄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때 애굽왕 바로가 영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 태워서 그냥 보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애굽이 이제 소극적인 제국주의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국주의를 표방한 거죠. 그래서 노예들을 막 세워서 막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를 탔던 겁니다. 이게 모세라는 사람의 어쨌든 스토리인데, 요셉은 30살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갔다면은 모세는 석 달 만에 이야기 들어가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에는 잘 아시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는데, 이 전체 이 스토리를 알려면은 이 5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포함시켜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애굽과 만나 세대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널 복되게 하고 내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도 태어나서 요셉이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왕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가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내 언약 백성이 되겠냐?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세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로 살아보겠다고. 시내산 언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출애굽기 바로 성막, 그다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뭐죠?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 그러니까 613가지 이 제사장 나라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키면서 훈련하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한번 그 제사 드리는 거 그럼 훈련해보는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졸업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나 학교. 만나 매출기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훈련 받다가 이제 마지막 졸업식 설교를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열심히 훈련 받고 졸업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진짜 실천해보고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막 정복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게 어떻게 고함지 뺑뺑 돌고 고함이 어떻게 무너져요? 근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통치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가 제사를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면은 국방을 책임져주고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해결해준다고 레위기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사사기 룻기 얘기했죠. 사사기는 뭐냐? 바로 저기 표시되어 있죠. 사사 시대가 350여 년 동안 지속되는데 열심히 세웠던 이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는 시기인 거예요. 제사장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을 잘 유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쉽지 않았죠. 제대로 못 지켰죠. 그 보면 또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 안 지키면은 첫 번째 흉년을 너에게 줄 거다. 두 번째 수탈이 일어날 거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레위기에 적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제사도 안 드릴 때 흉년이 오죠. 그러고도 안 지키니까 막 이제 사사 시대 막 여러 가지 막 침략 엄청 맞잖아요. 미디안 족속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 시대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룻기는 뭐냐? 룻기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바로 삼손이나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인 거예요. 교육을 성공했던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룻과 보아스 이야기는 바로 그 교육의 성공 사례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희년 또 계대 결혼법 굉장히 이거는 나중에 내용 분석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생략을 하고 보아스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룻의 가정을 구원한 이야기. 그 이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다윗 해갖고 예수님까지 나오게 된 아주 그런 스토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이제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나?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세 봐요.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바로 왕이랑 물론 하나님께 도와주셨지만 어쨌든 그 대면하고 싸워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졸업시키고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짜 내가 뭔가 그런 욕심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대선 후보 한 명씩 있잖아요. 내 꿈은 대통령이다 하면서 막 졸업 앨범에 꿈 하면 의사 뭐 대통령 꼭 대통령 있잖아요. 그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뭔가 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런 욕심을 안 버리고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를 원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장난 아니죠. 모세 이어받아갖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뭐 여호수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고 또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주 큰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막 당신이랑 당신 자녀까지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했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또 손살에 치고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 상하가 이때가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꽃피우는 가장 전성기 시대가 바로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들은 왕이 되지 않았냐? 바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 나라가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방금 또 제가 스토리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도대체 무슨 나라야? 좀 쉽잖아요. 자, 제국과 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제국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구조인 거죠. 제국이라는 거는. 근데 제사장 나라 어떤 민족이냐? 한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거죠. 이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또 밑에 다시 보시면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누고 민족의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인데 제국은 어때요? 공선 막 전쟁을 벌이고 노예제도 민족을 물질주의가 가득했던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5명의 인물들은 노력했던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했는데 다시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암송도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암송과 요절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를 안 다음에 다시 이제 요절로 한 번 더 스토리를 읊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 요절로 다시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어서 자,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때 쫙 이어서 모세까지 돼서 모세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전하고 좋습니다 해갖고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게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이제 그 다음 것은 규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어쨌든 그런 규칙이 생겨난 거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때 죄사함이라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졸업식 설교죠. 이제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든 어떤 때 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제사장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나는 그 시민으로서 계속 살고 싶은 이걸 계속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도 우리에게 근데 이제 이 모세오경 스토리가 이렇게 계속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 이 거룩한 시민을 살겠다는 분위기가 가는데 딱 이제 왕정 500년간 그 사이에서 분위기가 반전돼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뭐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사무엘이 얼토당토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왕을 달라는 거냐.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8장에서 분위기가 딱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딱 이렇게 왕정의 시작과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 하나님 그 안에 왕정을 시작하는 이 이야기.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뭐 엄청 달려왔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왕정 제도와 이 제사장 나라의 차이가 또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백성 중심인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중심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어우러지는 공동체죠. 서로 다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이었어요. 이윤을 거룩한 말 율법대로 하면서. 근데 왕정 제도는 왕의 다스림, 왕권 중심, 계급 체계,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 그래서 너무나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딱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를 하면은 방금 했던 말 정리하면 첫 번째 트랙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뭐 뒷이야기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2주차 때부터 이어가고 오늘은 딱 여기 모세오경 이야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 전체 이야기를 담을 이제 딱 핵심이 바로 이 종입니다. 이게 바로 10분의 전체 이야기. 자, 여러분 이게 이 7가지 트랙을 다 익혀야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번 이 영화막대 목표입니다. 이거 다 외우는 거. 예. 이걸 외우는 게 목표예요. 이걸 다 외우면은 전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외우기는 어렵고 우리가 4주차까지 이걸 외우는 게 목표라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 외우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바로 이 어린이 성경 통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린이들한테 좋지만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 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녀 손자들, 우리 아니면 우리 아들 딸에게도 주어서 내가 읽어도 좋고 해서 이 성경 스토리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게 읽어보면 한 8분 정도 걸려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익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의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이베국판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의 이야기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고 룻기는 사사 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선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완조 후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예시야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수룹바벨, 학계,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므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끌어 사내들인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가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포톨레미 왕조 때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수모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함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므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기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사도들이 제사 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무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다음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금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토의 재판을 받던 중 산헤드린 공회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론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며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 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제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 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 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딱 9분 걸렸어요. 9분. 성경 두껍잖아요. 이거 10분 만에 끝낸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성경 1시간 만에 끝내기, 성경 뭐 30분 만에 2시간 만에 끝내기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볼 때도 사람 이야기 들을 때도 잠깐만 해서 1시간만 더 얘기 주시겠어요? 하면은 시간을 줄까요? 안 되죠. 저도 유튜브 한 20분 넘어가면 안 봐요. 지루해가지고. 진짜 좋은 내용 아니면은 20분 넘어 안 봐요. 그래서 봐봤자 한 12분짜리, 한 5분짜리, 4분짜리면 더더욱 좋죠. 근데 성경 이야기를 10분 만에 끝낸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걸 알게 되면은 다 뭐가 좋냐? 누가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라 하면은 10분 동안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뭐 하고 돌에 맞아 죽죠?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해요. 구약 전체 이야기를 쫙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돌을 던져 죽인 거예요.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외운 건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이 전체 큰 그릇을 가져야 설교를 들어도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게 어느 맥락에 어느 그거네 하면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쁜 구슬이 많아도 그것을 딱 이어주는 이 줄, 그게 바로 이 스토리라는 거죠. 전체 스토리. 그래서 이 10분 이게 좀 약간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좋은지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우리 4주간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좀 들었던 이야기라 좀 읽는데 어려움 없었죠. 첫 번째 문단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뭔 소린지 하면서 첫 번째 문단 좀 들었던 이야기라 뭐 단어들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2, 3주가 지나면은 이게 쫙 이제 이해가 돼서 외우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외우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이거 외워라 하면 이제 자녀들이 외우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았는데 두려울까요? 돈이 문제겠어요? 아니죠.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때 제국이 5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거 다 배울 건데 지금 미국, 중국 뭐 이거 다 결국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다 이 전체 맥락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딱 그걸 딱 장착해서 외워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걸 외우기 시키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이거 하나 외우게 한다면은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는 참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0분인데요. 저희 오늘은 OT 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 저희가 또 7가지 분위기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배워서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또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거 꼭 챙겨 와 주세요. 네, 이거 접으셔도 돼요. 이거 접어서 한 3번 접어서 주머니에 들고 다니셔도 돼요. 예.